사무엘상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 놀이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마치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과 흡사합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일찍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두 번째 왕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아직 왕의 길을 가지 못하고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광야 훈련과 같은 모진 훈련입니다. 그것도 왕으로서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부터 모진 훈련을 받게 되지요. 17장에 갑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를 두고 이쪽과 저쪽에 싸움을 하려면은 그래도 높은 진영에 올라가서 바라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그 평지에 나와가지고 둘이 대결을 하게 되죠. 4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규빗이라는 말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입니다. 대개 45 내지 50cm를 계산하면 됩니다. 50cm로 계산한다면 3m 25입니다. 엄청나죠? 이거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 천장도 뚫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한 2배쯤 되는 거죠. 웬만한 사람을 2개를 포개놨다. 이렇게 아주 거인, 자이언트가 골리앗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한 세겔은 11.5g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57.5g. 갑옷의 무게가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입니다. 3m 25짜리 그 자이언트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다. 거기에 얼마나 그 철이, 쇠가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걸 입고 있는 거야, 골리앗이.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기 앞서 행하냐. 창날이 철 600세겔이다. 창날 이거 7kg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입고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무게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입고 들고 이제 호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워낙 사람이 덩치가 크고 그냥 무장한 것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골리앗에게 눌려가지고. 골리앗에게 눌린다. 이건 사단에게 지금 눌린다는 거거든요. 12절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베들레헴이나 에브라스는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이 에브라십니다.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서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지금도 아들이 분명합니다.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어제 16장에서 우리가 이세의 아들 8명 중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그를 심사해서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행하는 그 선택하는 장면을 모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 8이 있는 중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아들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 장자 엘리압이 왕의 심사를 받을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그의 키와 그의 몸과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관점이 같지 않음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장자 엘리압, 그 다음에 차자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모두 다 블레셋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전쟁에 다 나갔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형님 2명이 한꺼번에 군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많으면은, 저희는 5남매인데도 그래요. 제가 막내가 우리 맏형님이 저하고 19년 차이니까 아들 같죠. 다윗에게 만일이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이 8형제잖아요. 지금 이세 아들 8형제. 3살 터울로 낳았다면 24년, 38, 24. 그렇죠? 2살, 3살 터울로 했어도 20년은 좋게 갔을 거예요. 그냥 장형 엘리압은 아버지 같은 존재.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 대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지입니다. 마지.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13남매, 12남 1녀지요. 그 중에서도 늘 마지가 누구예요? 루벤이 그래서 그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압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양을 치고 형 셋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나타내면서 이놈들아 나와서 싸워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래 나하고 싸울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말만 들어도 그냥 기가 죽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들은.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니라. 이새가 마지 둘째 셋째 아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무사히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돌아오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다윗은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막내둥이 다윗.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뭐 했을까? 아니, 나머지 4명, 4명이죠. 8형제니까. 나머지 4명은 놀고 즐기고 그랬겠죠. 다윗이 그런데 아버지에게 선택을 받아서 양치는 것도 내려놓고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간식, 먹을 거리를 가지고 갑니다.
전쟁에 나간 세 형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까 그렇고, 나머지 이 네 아들이 있는데 왜 다윗이 선택을 받았을까? 왜 이새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러니까 중간에 네 아들은 이새가 볼 때 미덥지가 않은 거야. 가다가 새길로 빠지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먹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늘 책임있게 양떼들을 잘 돌보는 다윗. 어리지만 다윗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성경에 다윗의 네 아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양치기 목자지만 아버지에게 선택함을 받아서 심부름 가는 주인공이 돼서 나오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별로 없는 거야, 이게. 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늘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딱딱 있어가지고 레이더에 딱딱 물론 레이더에 잡히지만 어떤 사람이 더 정확하게 잡히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다윗은 막내지만 아버지가 언제 어느 때라도 믿을 수 있는 막내야. 가장 어리지만 다른 형제들이 양떼를 지켰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한 왕감도 다른 네 아들이 아니야. 다윗이야. 그렇다고 전쟁에 나간 세 아들도 아니라고요. 어리다고 업수히 여길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크고 뭐 용사라고 뛰어나고 모든 것이 겸비됐다고 우쭐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안에 메시아가 계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 안에 야다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오늘도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새는 다만 그 신실함, 성실함, 믿을 수 있는 자기 아들 막내, 그래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 용맹스러운 강하고 담대한 그 다윗을 선택했단 말이죠. 비록 막내, 가장 어리지만 이가 그니 이제 저녁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가 그니가 뭔 말이야, 이거 벼룩인가 빈대가 뭐냐, 이가 뭐 그니까 이가 그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스럽게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가 그니, 어린 다윗이지만. 그래서 이새도 다윗을 형들의 심부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양떼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을 믿고, 양떼들을 다른 네 형제가 맡겼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치는 양들은 어쩌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맏형이 엘리압이 막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제 갔습니다. 전쟁터에 먹을 걸 가지고.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기 전문가란 말이지. 다른 형제들은 잘 그런 거 못하는 거야. 양치기 전문가가 다윗이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양을 제대로 치지 않으면 형제들이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여기 놀러 왔지 않느냐, 야단을 치는 거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 같은 맏형, 장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이 엘리야, 맏형도 인간적이죠. 순 자기가 있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 엘리압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거죠. 다윗이 그런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임한 사람입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우리가 어떠한 큰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탄탄대로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돌파하고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좌절하고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윗에게 골리앗과 나가 맞서서 싸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장형, 맏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돌파했잖아요. 두 번째 장애물이 여기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왕, 사울 왕.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과 싸움에서 일단 이겨야 됩니다. 뭐 치고받고 해마양 싸움입니까? 이게 마음으로부터 해서 이겨야, 거기에서 이겨야 그 다음을 통과할 수 있는데 엘리압으로부터 일단 제압을 했어요. 엘리압을 이기고 두 번째 왕과의 나아가서 싸움입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나 곰을 가서 그냥 막 붙잡고 싸워서 거기 그 입에서 물은 양떼 새끼를 끄집어낸다? 그 앞에 가지도 못해. 그냥 사자가, 그 다음에 곰이, 사자나 곰을 또 봐서 그게 용맹스러움이 어떤 걸 또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에서 뭐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맹수입니다. 맹수. 곰이나 사자는 사람이 상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근데 다윗에게 그거 이전에 용맹성이 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신실함,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성실함, 그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가서 싸우는 거죠. 이 맹수들하고. 사실 싸운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맹수들에게서 이기게 건지게 하시고 지켜주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다윗이 이제 이때 나이가 14살 내지 15살입니다. 어른도 힘든 것을 어린 소년이 이건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웃기죠?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할례받지 못한 저 무식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 가만둘 수 있습니까? 짐승과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거는 얼마나 용맹스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다윗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너 전도 나갈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그러거든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투성이지.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신다?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다만 수종드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 사울이 볼 때 자기가 왕인데도 이러한 군대 장관을 못 만났어요. 장수를 못 만났어요. 어떤 사병도 이런 사람을 못 만났거든. 자기도 처음이야. 자기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 이제는 다 포기하고 가라. 그런데 그냥 가면은 이거는 뭐 그냥 개죽음이지. 그 구척 장신, 구척도 넘죠. 3927. 그 열척도 넘네. 3m가.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그래도 다윗이 가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그냥 뭐 모피코트를 입었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이건 주워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몸에 맞아야 돼요. 세 번째 비결은 몸에 맞는 것으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나가야 돼. 음악한다. 그 다음에 뭐 가르친다. 그 다음에 뭐 운전을 한다. 뭘 한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가야지. 나는 맞지도 않는 거. 나는 해보지도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나가도 불편해서 할 수가 없어. 옷 처음에 입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제대로 맞지도 않는 거 입어보세요. 더 불편해. 저 어렸을 때 설빔을 매해는 못 얻어 입었어도 2년, 3년에 한 번씩은 설빔을 얻어 입어. 그런데 옛날에 못 살 때니까 내 치수에서 5cm 내지는 10cm는 더 큰 것을 얻어 입어. 이게 얻어 입은 거지. 이게 설빔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밑에는 한 2단쯤 걷고, 여기도 걷고, 그리고 입는 거야. 다음에 가면 한 단 내리고, 그 다음에 가면 2단 내리고, 그때 맞는 거야. 거추장스러워가지고 나가면 제대로 놀지도 못해. 근데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투구를 씌워줍니다. 38절부터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어메, 사울은요,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사울의 덩치도 거의 한 2m 가까이, 1m 한 80이나 90 정도는 됐을 텐데, 다윗은 아직 어린 14살 소년,
이게 뭐 쑥 들어가지. 투구를 입으면 눈도 보이지 않지. 이게 갑옷을 웃두리만 입혀도 질질 두루마리 같이 끌리겠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버려요. 창을 주니 창도 필요 없습니다. 다. 39절 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같이 읽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새 첫 시간에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할렐루야, 물맷돌을 들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물맷돌만 들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때에 골리앗이 나타나도 이거는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물맷돌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물맷돌을 들기 위해서는 3번의 장애물, 2번의 장애물을 거치고 내게 가장 좋은 옷을, 내게 맞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물맷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도 통과하지 못하고 사울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무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물맷돌 들고 있어요? 물맷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새 첫 주일의 말씀을 들은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맷돌을 항상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대적이 와도 그냥 던지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41절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알긴 아주 잘 알아요. 골리앗이 개로 여기고 간 거지.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저주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개로 여겼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백성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쯤 되면은 다윗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 그냥 아주 그냥 미라같이 딱 박혀있을 텐데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가 보세요. 45절 같이 읽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설교 듣고요.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읽을 때마다 할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성경 가운데 이렇게 신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정말 신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실 이거 뭐 전쟁이에요. 전쟁 놀이하는 거지. 다윗이 칼과 창 차고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칠 때 쓰는 거, 놀이할 때 쓰는 거 그거죠. 기드원이 전쟁 놀이하러 그냥 뭐 가지고 왔어요? 예? 항아리 위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 때 300명이 세 군데에서 그냥 쪼박쪼박 할 때 그냥 나팔도 불고 횃불을 높이 들 때 그냥 우리끼리 다 싸우고 메뚜기 떼와 같은 거 다 이겨버렸잖아요. 지금 다윗이 전쟁 놀이를 하러 간 거야. 전쟁 놀이 하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놀이하듯 해야 돼요. 즐겨하면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달란트, 내 재능에 딱 맞지요. 아주 너무 좋죠. 이게 놀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즐기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힘에 붙여서 짜증나서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하면서 아유 짜증나. 못으로 해. 그러면 차라리 없어지지. 짜증나면서 못으로 합니까 그거를? 예?
그리고 짜증나 그러면 짜증 안 나요? 짜증 안 날 것 같으면 짜증 난다고 말하라고. 근데 더 짜증 나잖아. 짜증 나면 다른 사람도 짜증 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지. 사탄이 입에도 있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거지. 그럼 즐겁게 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스마일하고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짜증나게 삽니까? 짜증을 전파하면 되겠어요? 그런 바이러스가 가면 되겠냐고.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스마일의 바이러스가 가야지. 46절 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어린 다윗에게 어떻게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47절 같이 읽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너 꼼짝 마라. 꼼짝 마라. 골리앗 내놈 꼼짝 마라. 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신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넘기시고 붙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엄청난 조건이라도.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자, 물매가 내 손에 있어야 돼. 물매가. 그래야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물매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을 거기다 끝에다가 돌을 넣고 막 돌리다가 딱 넣으면 가서 맞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할까요? 뭔 정확이야. 이게 화살도 아니고 총도 아닌데 거의 정확도 없죠. 그러나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 맹수들하고 싸울 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거 다윗이 맞춘 게 아니라 누가 맞춰줘요? 하나님이 맞춰주신. 제가 어제도 산에 가서 청설모가 막 다니더라고요. 청설모 돌 가지고 한번 딱 했는데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여기 나가서 안 맞아. 맞을 리가 없어. 이게 무슨 이게 정확도가 뭐가 있어요? 요새 청설모들이 내려와서 그 깔래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거? 하여튼 그 깔아놓는 거,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먼지가 아니라 그 안 묻고 갈 수 있도록 쭉 깔아놨다고요. 깔래를. 근데 그걸 와서 그놈들이 뜯어가지고 물고 가고 그래요. 까치도 뜯어가지고 물고 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야자수 그 이쁜 거 그걸로 엮어놓은 거래요. 그게 보통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나 봐요. 그걸 뜯어가지고 물고 가더라고. 나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저께. 야, 근데 안 맞아. 아무리 던져도 하나님이 맞춰 주셔야 돼. 하나님이 맞게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액션 행동으로 옮기게 해야지. 즐겁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짜증 납니다 정말.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이게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은혜. 49절 갑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생각했을 거야. 이야 너 크니까 이마도 넓다. 이야 너 이놈 한번 맛 좀 봐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탁 던졌더니 이마에 딱 박히고 그 육중한 몸매가 쓰러집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털을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 다윗이 칼자루를 드는 것도 무거웠을 거예요. 아이고, 골리앗이 들었던 거 그걸로 목을 베고 승전가를 올리잖아요. 여기 이 소식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55절 가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나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니라. 이제 이새의 아들이 그것을 했다는 걸 사울이 왕이 간파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하게 되죠. 18장에 갑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다윗의 방패막이가 되고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러한 사이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엄청난 사랑이죠. 이게 펠로우십 우정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을 넘어갈 만한 그러한 사랑이 거의 없지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요나단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의 옷은 같아요 달라요? 서민들과 다르지요. 그런데 이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다음에 다윗이 왕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저는요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 이거 어려운 말 처음 했거든요 오늘요. 근데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향해서 왕복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 놀랍잖아요 이게. 그래서 둘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우정을 가지고 가는데 죽을 고비마다 다윗을 건져줍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명령도 어기고. 그런데 문제는 6절 갑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같이 읽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화근입니다. 이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 저 아직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자, 다윗이 멋있구나. 내가 저런 부하를 하나 얻었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놈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다. 얻을 자리는 왕의 자리밖에 없다. 야,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습니다. 부목이 설교를 잘합니다. 저놈이 나보다 설교를 잘해.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야, 잘한다. 젊은이가 저놈을 참 잘한다. 멋있다. 그래. 이 다음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다. 이게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제가 곽선희 목사님 그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목사들이 오면은 적어도 내가 설교한 거 테이프 100개 이상을 들어라. 그리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교역자들에게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큰 사람이죠. 큰 사람. 누가 잘하는 걸 보면 막 이렇게 가서 언제나 넘어뜨릴까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사울이 쫑패잖아. 그래서 그러면 쫑패라. 작은 사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이미 악령이 사울을 붙잡고 있는데 더 힘있게 내리게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함이라. 아하, 하나님은 이제 다윗 편이시다. 사울을 폐위한 이후로부터 다윗 편이시지 하나님 사울 편이 아니에요.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편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편입니다. 다윗의 편이며 우리의 편. 하나님은 사울의 편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의 편에 가서 그 사람을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끝나고 세상에 나갈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루 종일 온종일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